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따로 절기로 지키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요, 어떤 이렇게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거나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울거나 웃거나 어떤 이런 감정적인 격렬한 체험이 일어나고 또 초자연적인 현상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몸이 떨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다 틀린 거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성령 충만에 반드시 신비한 현상이나 격렬한 감정 고조가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성품에 굉장히 큰 변화와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성령 충만을 다시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에서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오해가 될 수가 있겠죠. 다른 기회에 이것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저는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처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 함께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모인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한 방언은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다 자기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런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는 좀 다른 거죠. 자,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 시작되었다. 자, 이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너희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요 현상이었습니다. 자, 오순절날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는요, 막 사람들이 보고 듣고 놀라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해서 떠드는 거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해주죠. 지금 이것은 술에 취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말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베드로의 설명, 설교라고 볼 수 있죠. 이 설교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와 그 현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러한 변화와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요, 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전해주는데요, 그들이 보고 있는 성령 강림과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나타난 그 변화가 무엇인지 두 번째를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령 충만, 이 성령을 부어주신 분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차례차례 설명하면서 그 결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대로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따랐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죠. 자, 이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증거하신 것이다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범죄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미리 아신 바대로 된 일이다. 그러니까 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고난받는 주의 종으로 된 모습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된 일이지만 동시에 이 일은 너희가 율법 없는 자들, 법 없는 자들,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처형하도록 만든 것이다. 계속해서 설명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우리가 증인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은 1000년 전에 이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고 말씀하신 바가 되었다 설명합니다. 마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다윗의 시편 16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5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자, 베드로는요 자신이 있었어요. 시편 16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다윗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아주 강력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었고 다윗의 시신이 장사된 그 묘지가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다윗의 묘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윗의 묘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6편은 말하죠.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는다. 죽어서 썩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죽어 썩음을 당한 묘지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니까 시편 16편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누굽니까? 다윗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거라고요?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 알았는데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울 왕이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언약이죠. 자,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그 육체를 썩지 않게 하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보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자, 30절에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 여기서 위는 이제 다윗의 왕좌, 영어 성경엔 throne이라고 나오죠.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미리 보았고 예언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베드로가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아주 분명하게 시편 16편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확신 있게 조리 있게 전할 수 있었을까, 참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죄 사함 받는 회개가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가르치셨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말씀을 깊이 배워 나아갈 때, 그때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확신 있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증언 몇 가지가 있었죠.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사역, 그다음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는 이 베드로의 증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요, 여기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그런 주시다, 이것을 이제 말하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 능력의 손으로 오른팔로 예수를 이렇게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왕좌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신 거죠. 36절에서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왕이 되셨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그 승천을 그냥 일반적인 사건 정도로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신 사건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 승천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왕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시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왕이시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서 계셨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는 거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얘기는요, 보좌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왕이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 행위를 하고 계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님, 그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주가 되시는 거죠. 주님이 되시는 거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보세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보다 뛰어나신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죠. 계시록 1장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뜻합니다. 언제요? 언제 주님이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신앙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왕으로 이 세상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즉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 사도 베드로는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이것을 말씀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이 시편 110편 말씀 어디선가 들어보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인용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다윗의 후손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보다 위대한 존재, 다윗보다 위대한 존재이신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실 그런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바로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를 더 가져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승천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사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봤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못 봤어요. 나중에 이제 스데반이 그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은 이걸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알 수는 있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임 받으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제자들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논리를 따라오고 계신 건가요? 자,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14장 16장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증거할, 예수님을 증거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임 받으신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것이 서로에게 증명을 하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높임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와 그리스도 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 그 첫 번째 통치 행위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내 삶에 실제하시는 왕으로서, 삶의 현실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평생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 욕심 따라서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리저리 열심히 살다가 헛된 우상을 따라 살기도 하고 열심히 살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죠.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제서야 예수를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인간이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예수를 나의 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고 인정하게 되는 그 모습, 그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요 상태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요,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고 말하는 책이 있는데요, 박영돈 교수님이 쓴 그런 책인데요, 여기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어 그의 통치권을 행사함을 뜻한다. 하나님 대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소유의 주인 행세를 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보세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우리의 삶에서 내 소유, 나의 것, 나의 인생, 내가 주인 삶은 삶이 아니,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알고 인정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잘 모르지만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고백하게 하신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 받았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세상의 왕이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되시는 것을 아주 확신하게 될 때, 그때 정말로 담대하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고백하게 되죠. 한번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서워서 문 잠그고 숨었던 사람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이 우리도 잡아서 죽일까 봐 무서워서 도망치고 숨은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자 그 마음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했다는 거죠. 자,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확신이 생기고 이 놀라운 변화와 결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담대한 복음 증거, 담대한 복음 전파,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그런 담대한 증언이죠. 옥에 가두고 때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도 뭐 총독도 왕도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아주 분명하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증거합니다. 왜 그렇죠? 그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증거하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셨다는 확신, 그리고 이 확신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셔서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변화와 결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늘 매 순간 예수님이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교회의 주와 그리스도 왕 되셔야 함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그렇게 구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반역하는 아주 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자아를 깨뜨리시고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자기 집단의 뭐 유익이나 안전을 이렇게 추구하려는 그런 그 집단의 생각들과 이념들까지도 다 무너뜨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졌죠. 성령 충만해야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인정하고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또 거부하게 되고 또 인정하지 못하는 그 어그러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알고 선포하게 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인 줄로 알고 정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에 왕이 되셔서 주인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므로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